마태복음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진정한 가정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아야 가정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에 대해서 이 성경의 가정의 출발은 어디서부터냐? 바로 오늘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자녀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버지와 자녀들이 함께하는,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은 그것을 네 가지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식구라는 개념이 있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죠? 식구는 뭡니까?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식구죠. 또 가족은 뭐예요?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가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나 가족은 같은 개념이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것이 가족이고 식구는 같이 밥을 먹는 그런 공동체예요. 같이 모여서. 그래서 식구라는 개념을 강하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족 같은 그런 마음을, 이웃도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식구를 좀 강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만 우리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하는 사람 모두를 가족처럼 사랑하자 이런 마음으로 식구를 강조하는 것이지 가족을 대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가족이 해야 될 사명과 식구가 해야 될 사명이 달라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지금 이 식구를 가족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가지고 가족과 식구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가족,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만드신 이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 은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가정의 사명을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해야 할 꼭 필요한 네 가지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네 가지를 통해서 같이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는 가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로 가족은 뭡니까? 가족은 하나 되는 곳이다. 네 번째로 가족은 출산하는 곳이다. 생육하는 곳이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통치를 받는 곳이다.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진정한 에덴 동산의 가정은 어땠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꺼리낌 없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가정은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야, 저 가정은 참 화목하고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좋다. 그런데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반쪽짜리 가정이에요. 그건 온전치 못한 겁니다. 세상에서는 화목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화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모두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세워져야 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모두 복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정이 모두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면 예수님을 믿어야죠.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덴 동산의 이 가정의 모습은 하나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모두 하나 되었어요. 우리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너무 잘하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또 내 부모는, 내 자녀는, 우리 또 형은, 동생은, 내 누나는, 언니는 내가 얘기해봐야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내가 얘기해봐야 예수 절대 안 믿을 거야. 내가 잘 알아 그 사람 성격을.
이게 성격을 잘 알다 보니까 미리 단절해버리고 단념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이 가정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건 완전 원초적인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가족은 어차피 뭐 다 예수 믿는데 그런다고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것이죠. 마귀는 계속 가정을 공격한다 이거예요.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는 게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더욱더 믿음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항상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가정의 축복을 받고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에덴 동산에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진정한 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또한 2장 10절에 에덴 동산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개의 강의 근원이 됐다 이거예요. 즉 강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복의 근원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말씀의 법이 바로 세워져야 질서가 바로 서요. 복의 근원이 되며 질서가 바로 세워진다. 어느 모임이든 조직이든지 뭐예요? 법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그 법이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가정과 교회에서는 온전히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영적 권위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툭탁툭탁 가족끼리 싸우고 뭐 이래저래 말이 많잖아요. 그죠? 누가 옳래? 내가 옳으네? 요즘 또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아버지는 요즘 세상을 너무 몰라. 너무 옛날 사람이야. 방식이 어려워서 나빠. 옛날 방식이라. 또 자녀에게 부모는 너는 아직 사는 걸 몰라. 경험이라는 게 있어. 너는 아직 덜 살았어. 더 살아봐야지 이제 깨달아.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 그래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딱 세워지면 무조건 모든 가정이 그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법이 바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권위인 것이죠. 또한 기도로 말씀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조직에 나라의 법이 세워지자 법이 약하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혼란해지잖아요. 지금 IT에서 갱단들이 대통령을 암살하고 지금 나라가 완전 혼란에 빠졌잖아요. 우리 외신에 보면 잘 나와잖아요. 그래서 그 IT라는 나라가 수도가 90%가 갱단이 접수를 했대요. 그래서 갱단이 그냥 막 사람들을 공공하게 막 잡아가 갱들이 깡패들이 그냥 막 지금 그걸 막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막을 사람이 막지를 못해. 그런 지금 무정부 상태에 있잖아요. 엄청 혼란스러워요 지금. 그게 왜 그렇습니까? 법이 사라지니까 그런 거예요. 법이 사라지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교권이 사라져서 교권이 학교에 법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권은 낮아지고 학생 인권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막 선생님한테 대들고 선생님 막 들으라고 욕하고 그래도 선생님들이 못 들은 척 한대잖아요. 그것도 듣고서 또 뭐라 그러면은 또 이건 뭐 걷잡을 수 없이 애들이 대드니까 선생님한테 손찌검도 해 애들이 학생들이 이제는.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완전 옛날이에요. 고리자 진짜 완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뭐 선생님 뭐 우습게 생각하는 건 다반세. 왜 그렇습니까? 학생 인권이 너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아직 학생은 어떻게 돼요? 제한된 장치가 필요하다예요. 아직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계신 거고 학교라는 게 있는 거예요. 뭐 다 컸으면 학교를 왜 다닙니까? 성인들이 학교 다녀요? 안 다니잖아요. 그 뭐야? 아직 학교에 있다는 것은 아직 인격이 덜 형성됐기 때문에 제한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필요한 건데 그거를 없애버리고 그냥 다 풀어버려. 장치 없이 풀어버려. 애들이 그냥 막 방종하는 거예요. 그냥 방종하는 거죠. 자유를 떠나서 방종하는 거예요. 그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학교에다가 콘돔 자판기를 놓자. 그게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예? 애들도 성관계할 권리가 있다. 그걸 왜 막냐? 정신 나간 지금 시대가 이 시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법이 흔들어지니까 지금 뭐 학생이고 뭐고 다 그냥 선생님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지금 학교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이 말씀의 법이 세워져야 돼요. 요즘 그 꼰대 문화, 그 꼰대라는 단어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대를 확 분리시켜 버리잖아요.
어른들이 말 못해요. 말만 했다면 그냥 꼰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정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말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그게 뭐 아이들 입에서 나온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이 시대 문화가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문화를 조종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예요. 그걸 통해서 가정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그 속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수예배 때 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이 말씀의 법이 바로 세워질 때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가정에서 그것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구나. 우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진정한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가정 안에서 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가정 밖에서 성은 음란합니다. 이거예요.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성을 가정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가정 밖으로. 그래서 음란함을 부추기는 것입니다. 성의 자유와 성의 권리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동안 성의 억압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94년도인가요? 94년도에 성의 억압이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때 굉장히 센세이션한 거죠. 94년도면 그것도 신학대학 그 논문으로 제가 그걸 썼거든요. 썼더니 그 신학 교수님 그러더라고요. 아니 신학생이 이딴 걸 써.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기독교 윤리였는데 기독교 윤리 시간에 저는 그걸 그때 중요하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뭐 성의 자유와 이런 게 막 문란해졌어요. 그래서 이 성을 이 세상 가정 밖에서 다루는 거예요. 가정 밖으로 나가면 다 뭡니까? 다 음행이에요. 음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거기서 한 몸을 이루어라. 에베소서 5장 31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뭐입니까?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랬어요. 하나됨 뿐만 아니라 한 육체가 된다. 성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서 강간법도 없앴잖아요. 내가 다 큰 성인이 합의하에 성관계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런데 그것까지는 또 이해한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다 큰 결혼한 사람들끼리도 합의하에 하면 그걸 나라가 왜 막냐 이거예요. 그 사람들의 자유인데 권리인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 이거예요. 성을 가정에서 성이 필요한 거지 가정 밖에서의 성이 필요한 건 잘못된 거다 이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자꾸 성을 가정 밖에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죠. 고린도전서 7장 2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둬라. 음행을 피해라. 그러니까 이 부부의 성 외에는 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음행이라는 거예요. 음행. 성은 부부의 성이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성이지 그 외의 성은 하나님 원하시는 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3절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4절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냐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몸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라 남편 거. 아내 몸은 또 남편 몸은 아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은 내 기쁨과 즐거움을 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게 그게 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즘 시대의 성은 뭡니까? 나의 즐거움과 나의 행복으로 성을 다룬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성애가 아름다운 성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때 막 구성애 씨 나와서 얘기했을 때 그게 뭐예요? 다 성은 다 자기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성은 나를 위한 거. 성은 나를 위한 거고 나의 즐거움이고 나의 기쁨이라 이거예요. 아니라 이거예요. 성은 부인을 위해 남편을 위해 내가 헌신해 주는 거예요. 그게 성이요.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성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데 내 기쁨 누린다 이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남편을 통해서 내 기쁨이 누리지가 않아. 내가 내 아내를 통해서 내 기쁨이 누려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찾는 거예요. 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바람나고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을 정말 성은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네? 서로 가정 안에서. 그래서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혼해서 성은 결혼 안에서 해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이라는 건 가정 밖에서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도 하지 말고 상상도 하지 말아요.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을 아름다운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성으로 아름답게 세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이 세상에서 이거를 가정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가정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한 몸 된다, 하나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형제 자매가 하나 되고 모두가 하나 되는 하나됨을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돼요. 또한 그것이 더 나아가 교회가 하나됨을 또 이루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가정이 아무리 화목하고 행복해봐야 뭐합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하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60분 오면 내 가정 참 화목하고 좋아. 그거로만 우리 만족하면 안 돼요. 영적인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과 육적 모두가 하나됨을 위해서 그것을 놓고 고분분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걸 놓고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다 보면 뭐라 그래요? 이게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자는 남편의 돕는 배필이고 남편은 아내의 돕는 배필, 서로 돕는 배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생각하는데 그 윗절에 보면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 필요합니다. 남자는 아내는 남편이 이런 하나됨이 서로 돕는 배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넌 내 돕는 배필이니까 넌 나를 도와야 돼.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돕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서로 도와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서로 도와가는 관계. 돕다. 무슨 뜻이냐면 에제르, 히브리어 에제르예요. 돕다. 뭐예요? 원조하다, 지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줄 수 있는, 내가 함께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듦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부족하니까 내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원조는 왜 해주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원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같이 감당하는 사람이 돕는 배필, 돕는다, 에제르 이런 뜻인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돕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돕다라는 그 단어가 어떤 어감이에요? 내 일은 아닌데 내 일인데 내가 너가 힘들어하는 게 참 안쓰러우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나 돼서 같이 그거를 해결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청소 한번 해주고 생색내잖아요. 내가 너 도와줬어. 그래서 설거지 한번 해주고 내가 너 도와줬어. 빨래 한번 해주고 도와줬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남편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야. 나니까는 도와주는 거야 하면서 이제 생색내는데 생색낼 게 아니죠.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다 같이 입지 뭐 부인만 옷 입어요? 부인만 밥 먹어? 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옷 입고 같이 사랑하라는데 같이 청소하고 같이 빨래하고 같이 설거지하고 뭐 같이 밥하고 뭐 이런 게 뭐가 문제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뭐 내일 내일이 없는 거예요. 가정 집안일은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돕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지. 여러분 이걸 돕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다 보니까 좀 이게 내 일 아닌데 네 일인데 내가 도와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부부의 일은 같이 하는 일이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은 다 같이 하는 거다. 부모가 하는 일, 자식이 하는 일, 뭐 다른 게 아니라 다 같이 하는 거다.
힘들면 같이 서로 같이 지원하고 원조하고 같이 하는 거다 이거예요. 배필이다. 그게 돕다라는 에제르 표현이고 배필이다. 배필, 네게드. 히브리어 네게드는 무슨 뜻인지 아시려요? 배필이다. 반대편에 서다. 맞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아니 하나 돼야 되는데 맞선단 말이에요. 맞은 편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반대편에 있다. 내 편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남의 편이야. 남의 편. 남편.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이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 되어 가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하면 무조건 하나 된 줄 알아. 결혼하는 순간 하나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살아보니까 내가 속았어.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이 아니네.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성격이 아니네. 우리 이창수 사모가 저랑 30년을 살아놓고선 성격이 다르네? 이걸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같이 맞춰가는 게 그게 하나됨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니 그러면 결혼하면 하나 되는데 그러면 한 몸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루어 가라는 거죠. 미래형이에요.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지금 이루어졌고 계속 이루어 가라. 믿음과 같은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고 계속 믿어가는 것이죠. 네? 중생은 단 한 번의 기회, 한 번으로 오는 거지만 그 중생된 자, 즉 거듭난 자는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는 거지. 거듭날 때 믿음 딱 한 번 유지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단되는 거예요. 거듭남은 한 번이지만 그 믿음은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성화의 과정이라고 말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쭉 이어가요. 오늘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하나 되었지만 완전히 하나 되지 못했죠. 서로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저번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죠. 네, 우리가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맞춰가는 거예요. 아니 부모 형제 자식 간에도 다 성격이 달라가지고 싸우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 저런 다른 환경에서 저런 다른 성을 가지고 만났다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요? 당연히 다른 거고 그건 전혀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돕는 배필이다. 상대편에서 돕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걸 맞춰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돕는 배필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편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내 행복을 위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이다. 행복해지려고 결혼한다.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해서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요즘 계속해서 TV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예, 결혼한 부부 계속 에로 부부 이런 거 나오면서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사랑과 전쟁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맨날 이혼하고 나오는 그런 거 나오면서부터 결혼율 떨어지는 거예요. 결혼율.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 때 저출산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대통령 직속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때 이제 거의 처음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이 우리 어린이집에 이제 찾아왔어요. 어린이집 찾아와서 이창사모랑 면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저출산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이제 물어본 거예요. 네.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랑 이해창 총재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이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해창 총리가 우리 어린이집에 방문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서는 화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 어린이집에다가 이제 자기 직속 글을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 저출산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가 뭐라 했냐면 저출산이 문제가 아니라 결혼하는 게 먼저 문제다. 요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결혼을 먼저 해야지 결혼하면 애를 낳는다.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왔는데 한 30 초중반 된 사람들의 2명이. 그래서 이창수 당신들은 결혼했냐? 안 했다는 거지. 결혼 안 했다는 거지. 예, 결혼 안 해. 당신들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데 무슨 저출산을 얘기를 하느냐. 당신들부터 먼저 가서 결혼해라. 했다. 그러니까 머리를 긁으면서 그냥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해요. 결혼을. 왜? 내가 행복해지려고 결혼하는 건데 결혼해서 행복하냐 이거예요. 예? 그 프로그램 보세요. 행복해요? 맨 바람 피고 맨 성격 안 맞고 우리나라에서 이혼한율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가서 뭐 때문에 이혼해요? 성격 문제 아니 성격 문제. 성격이 안 맞아서.
원래 안 맞는 거라니까. 안 맞는 걸 맞춰가는 거. 그래서 돕는 배필이야. 그게 히브리어로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 케네네드 이렇게 된 거죠. 붙여서. 그래서 원래 맞춰가는 건데 그 세상에서는 원래 결혼하면 행복해야 돼. 네가 행복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아니죠.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행복하기를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존심을 어떻게 돼요? 버려야지 행복해지죠. 그래서 누가 싸운다. 싸우면 누가 해결해야 돼? 사랑하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죠. 뭐 누가 먼저 해결하는 게 없는 거죠. 뭐 부인이 해야 돼, 남편이 해야 돼. 내가 남편인데 그리스도께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어. 나에게 복종해 하면서 남편이 마음대로 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건의를 세우는 게 그게 건의가 아니잖아요. 누가 먼저 복종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당신을 뭐 더 사랑해. 그럼 복종하는 거죠. 예. 무조건 참는 거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품어주고. 누가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런데 왜 나만 해야 돼? 좀 짜증나네. 내 자존심 상하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을 행복해. 내가 저 사랑하는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으로 결혼하는 건데 사랑하는 사람 행복해가지고 내가 행복하려. 그게 어디가 사랑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주는 거라는데. 사랑은 희생과 헌신이 있는 건데 희생과 헌신은 전혀 안 하고 그냥 행복하려고만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 돼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하나됨. 그래야 이 세상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정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생육이다 이거 생육.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도 누구를 만들어야 돼요?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무조건 출산해야 된다.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복의 말씀이지만 또 뭐예요? 출산하라는 것이죠. 생육하라 뭔 뜻이에요? 다산하라.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부부의 열매가 뭡니까?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부부의 자녀는. 그건 다산이에요. 그리고 충만해야 돼요. 가득 채우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녀를 많이 내서 이 세상에 가득 채우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요새 가정에서 자녀를 안 낳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행복하게? 내가 행복해야 돼. 또 말하기는 자녀가 행복하지 않다 그러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프로그램 있었죠. 예능. 애들 나와가지고 막 하는 거. 귀엽죠? 재밌죠? 저는 아주 그런 거 아주 질색인데. 저는 연예인들 나와서 하는 그 가십거리 완전 질색이에요. 옛날에 막 연예가 중계에서 뭐 연예인들 나와가지고 막 카메라 쫓아다니면서 무슨 연예인이 뭐 손을 쳐들었습니다. 와! 연예인이 뭐 어떻게 했습니다. 와!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저는 이해를 못했는데 요즘은 아주 그런 관찰 예능까지 만들어가지고 뭐 전지적 시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연예인들 막 관찰하는 거. 다 관음증이에요. 다 관음증. 다 거기서 다 발휘되는 거예요. 남의 일하는 걸 뭐하라 그걸 이렇게 봅니까? 근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 애기들 막 거기다 해가지고 사람도 재밌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슈퍼맨이 들어왔다 예능 시청률이 올라갈수록 출산율은 떨어졌어요. 그거 아세요? 출산율이 쭉쭉 떨어지는 거지. 왜 떨어질까요? 나는 저렇게 못해줘 내 애를. 예. 그 연예인들의 연봉이 막 억대예요. 근데 우리 연봉 해봐야 끽해야 3, 4천. 그것도 잘 받는 거예요. 그런 연봉 가지고 저 연예인들은 수억 대의 연봉을 받고도 또 막 여기저기 협찬 받아가지고 여행 다니고 막 애들 뭐 해주고 막 하는 거 보면서도 애들 키우는 게 저렇게 버거운데 나는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가지고 내가 저 애를 저렇게 못 해주면 내 애는 얼마나 불행할까? 나도 불행한데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율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뚝뚝 떨어지는 거. 제가 오은영 박사 프로 굉장히 싫어한다 그랬죠. 오은영 박사 프로그램 여러분 보시면 뭘 느낍니까? 그거 보고 깨달은 게 많아요? 깨달은 게 있겠죠. 그러나 저 결혼 안 하는 애들은 그거 보면서 깨달을보다는 난 절대 애를 낳지 않으리. 내 애 낳아가지고 저렇게 되면 나는 감당 못해. 그러니까 안 낳고 마르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이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프로그램이 왜 그렇게 방송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에 산하 정책 했잖아요. 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할 때 벌써 우리나라는 저출산 국가로 등록이 돼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저출산 국가였어, 그때 우리나라가. 근데도 계속해서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얘기로는 뭐 먹는 쌀 소비가 뭐 많아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얘기했지만 다 그거 다 핑계예요. 우리나라 그때부터 저출산 국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 당군이 아담 이래 이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다 그러잖아. 이런 나라가 이렇게 출산율이 안 나온 나라가 역사 이래 어느 나라에도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지만 우리나라보다 출산율 훨씬 높아요. 우리나라 전쟁도 안 하는데 뭐 0.5 이렇게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교회.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인 줄,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출산은. 애들을 안 낳아요, 애들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2006년도에 많은 학자들이 예언을 했더라고요. 예언 아닌 예언. 이 나라, 이 땅,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는 한국이다. 외국 사람들이 이거 얘기해 놓은 거예요. 학자들이. 2006년도면 우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대요. 그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우리나라가 그만큼 애를 안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분위기를 애 낳으면 힘들다. 애 낳으면 불행해진다. 여자들을 막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뭐 출산의 도구냐. 여자를 가축화한다. 어떤 여자들은 태아는 기생충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입에 담지 못할 얘기를 하면서 출산하는 거를 아주 그냥 극도로 경계하게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거예요. 뭐 출산 뭐 장려하면은 여자가 가축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지금 장려도 못해. 뭐 보건복지부에서 잘못 뭐 하나 냈다가 하는 막 난리 여자 인권 단체에서 막 난리가 나요. 당연한 겁니다. 여자는 출산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부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부만. 하나님만이 영적인 존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리를 우리 부부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냥 세상에서 뭐 동물을 낳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존재를 낳는 거예요.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그걸 모르고 마치 그걸 동물들 낳듯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조성해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하정책 그거 누가 한 거예요? 우리 그때 뭐 박정희 대통령 그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했냐면 유엔에서 와서 박정희 대통령 확 설득해서 한 거예요. 그 설득은 어떤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거 설득했지만 그 유엔이 오게 된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좋지 못한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좋지 못한 단체들이 유엔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 돈으로 원조해 줄 테니까 산하정책해라. 그래야 우리가 원조해 준다. 원조를 했는데 니네가 애들 많이 나가지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 먹는데 다 쓰면은 그 소용없다. 우리가 원조해 줄 테니까 산하정책해라. 이걸 계속 우리나라 그때 유교국가였기 때문에 그 뭐 낙태하고 뭐 애 안 낳고 이런 건 상상도 못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경제적인 논리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그 우리나라 산하정책 들어올 때 이미 좋지 못한 단체들이 이미 우리나라를 타겟으로 정했어. 왜? 우리나라가 너무 믿음으로 충만해지거든.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졌더니 복음이 불길같이 일어나거든. 저 나라는 죽여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마귀가 타겟을 지은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든지 선교를 못하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이 인대를 100년을 지배해서 선교해가지고 결실 하나 못 얻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냥 개인으로 가서 막 인도인들 막 결실을 막 얻어요. 우리나라 사람 선교사님들은 어느 나라 가든지 뭐 따뜻한 나라 가든지 더운 나라 가든지 추운 나라 가든지 뭐 어느 나라 가든지 그냥 거기에 그냥 적응해버려. 놀라운 민족이죠. 선교 역사상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금방 일어난 나라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교를 하면 원래는 선교하면 선교사들이 계속 지원을 해줘야 돼. 본국에서 돈을 끌어다가 계속 지원해줘야 돼요. 교회 세워주고 막 병원 세워주고 센터 세워주고 학교 세워주고 계속 세워주고 돈을 막 쏟아 부어도 선교가 될까 말까야. 인도는 100년을 그렇게 쏟아 부었는데도 안 됐어. 근데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도를 했더니 본국에서 돈을 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금리빨 뽑고 막 반지 뽑고 막 집 팔고 막 이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깜짝 놀란 거야.
선교 역사상 이런 민족이 있나? 그래서 그거를 그 선교 보고대회가 있어요. 세계 선교 보고대. 거기 가가지고 동방에 갔는데 한국이라는 이런 나라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안 믿어. 아니 그럴 수가 있어. 원조를 해줘도 될까 말까인데 알아서 한다고? 이런 나라가 있다고? 그런 민족이 있다고? 말도 안 돼. 그게 우리나라예요. 그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 땅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막 그냥 동성애다 막 아이고 그냥 뭐 아주 그냥 그 다 누가 그러는 겁니까? 마귀의 세력들이 지금 우리 이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아이 낳는 나라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나와서 되겠어요. 여러분 애를 안 낳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행복하지 못하다는 그 말. 근데 그 행복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행복입니까? 제가 진리 대신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렸죠. 진리가 바로 설 때 우리는 만족과 행복이 있다. 이게 진리가 바로 안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안 세워지니까 행복하지 못하다 불행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돈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교육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래서 좋은 직장 못 가서 태어날 때부터 나는 루저다 이렇게 돼가지고 불행하다 그래 난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올바로 세워지고 자녀들에게 그 가치관만 심어주면 끝난 거예요. 부모는 책임 끝난 거예요. 부모가 그 자녀에게 막 원조하고 경제적 원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그 자녀에게 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거. 거기까지가 부모의 교육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 자녀가 그 말씀 듣고 올바로 서든지 말든지 그건 자녀가 알아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나아가야 될 방법이에요. 그런데 부모가 그걸 다 세워서 어떻게 다 하려니까 지금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에 쇠마 교육 있잖아요. 쇠마 교육 6장에 들으라. 이거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이 말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내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이것을 명하는 이 말씀을 너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가르치라. 집에 앉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인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해라. 계속해서 잔소리하지 말라. 잔소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얘기해. 부지런히 계속 그냥 막 언제든지 잘 때도 일어날 때도 어디 갈 때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 네가 살아가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다. 네가 학교 다니는 이유는 네가 공부하는 이유는 네가 직장에 가는 이유는 네가 꿈을 이루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다. 그럼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소위 좋지 못한 직장에 갔어.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신앙을 열심히 챙기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감당하는 자다. 그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것이 참 만족된 삶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도 그걸 세상의 가치관 가져와가지고 좋은 대학을 갔네 안 갔네 가지고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제가 언제든 말씀드렸죠. 목사님들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한다고. 목사님들 입에서조차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된다 이거예요. 성도들 입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좋은 대학 못 가면 하나님 축복 안 해준 거예요? 내가 좋은 집 못 사면 축복 안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축복이란 개념을 물론 물질적인 축복이 있죠. 없지 않았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 이 뜻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은 많은 것 가지고 하나님의 뜻 첨하는 거고 나는 또 이것 갖고 하나님의 하는 거고 1달란트 가진 사람의 뜻이 있는 것이고 2달란트 뜻이 있는 거고 5달란트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다 각각의 은사라 그랬잖아요. 그거 은사. 근데 그게 적고 많고 비교하지 말라 이거예요. 성경에서 비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로마서에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바울이.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자꾸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불행하다 하니까 다 불행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부자는 행복할까요? 부자도 불행해요. 부자도 불행해요. 부자도. 옛날 여기 연로하신 분들 계시지만 옛날에 행복은 뭐냐 하면 새끼밥 쌀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옷 걱정 없이 살아가는 거 이게 행복인 줄 알았어. 그래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 지금 어떻습니까? 쌀밥 새끼 먹죠. 좋은 옷 입죠. 때때로 옷 입죠. 뜨뜻한 방에서 자죠.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잖아요. 더 불행해. 그때보다 더 불행하대. 그때는 정이 있었고 그때는 다 못 살았지만 그래도 살만 했는데 지금은 각박한 이 세상에서 너무 불행해. 불행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50억을 가졌어.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100억을 가졌어.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빌 게이츠는 행복할까요? 불행한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또 누구예요? 스티브 잡스가 죽었는데 그 사람은 행복하게 죽었을까요? 불행한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간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다른 지금 행복합니까? 행복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이 시간 예배 드리잖아요. 이거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산다?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이런 가치관을 아이들한테 심어야 된다 이거예요. 부지런하게. 그러려면 어떻게 돼? 내가 먼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먼저 마음에 새겨라. 그래야 내가 먼저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나 노후 자금 때문에?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은 4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알아봤는데 이 4가지는 꼭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출산을 해서 그 출산한 자녀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면서 또 가정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을 만들고 이게 뭐야?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하듯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가정들이 계속 세워져 나가야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가정들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이것을 놓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 목된 성원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은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가정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